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매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제 날씨가 제법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첫 주에 달력이 두 장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3 친구들은 오늘을 포함해서 수능이 단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은 건강, 추운 날씨에 잘 준비하여서 건강관리 잘해서 끝까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달 10월 20일 날 작년부 온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 어떤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우리 친구들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준비하였고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무언가를 오랜 시간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뭐 맛집이라든지 유명한 카페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오래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또한 요즘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친구들 많이 즐겨보나요? 나 혼자 산다? 히든싱어? 아니면 쇼미더머니? 저도 많이 즐겨보는 건 아니지만 꼭 챙겨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골목 식당은 이제 백종원이 각 지역의 골목들, 침체되는 이 골목들을 찾아가서 그 골목 상권을 살리는 일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골목 식당에 나온 가게들 중에 하나의 가게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힌트를 줘보면 먼저 서울 포방터라는 곳에서 시작하였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연돈이라는 돈가스 가게입니다. 백종원이 포방터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선년된 가게 중 연돈이라는 이 돈가스 가게에 딱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가게에 들어가서 가게 메뉴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장사가 되지 않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가게들과 다름없이 대표적인 메뉴를 시켜서 시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식을 준비한 후에 가게 사장님들은 이제 상황실에 올라가서 백종원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가스를 먹은 이 백종원은 이 가게는 솔루션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오히려 자기가 배워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게 사장님과 거기 있는 사람들, 주변 스태프들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가게 사장님은 돈가스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하였고 돈가스를 포기하지 않았고 언젠가는 자기가 만든 돈가스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 기다림으로 돈가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긴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포방터에서 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계속되자 가게를 옮겨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가게는 백종원의 도움으로 돈가스 집은 제주도로 옮기게 되었고 제주도로 옮긴 후에는 더욱 장사가 잘 되어서 그 전날 텐트를 쳐서 거기서 숙박을 하지 않고서는 돈가스를 먹을 수 없는 식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장님은 가게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돈가스를 좋아해 줄 것이라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한 인물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인물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멀리 가지 말고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볼까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또한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그와 관련된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작정하고 처음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큰 기대함과 확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큰 기대함과 확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날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나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는 듣고 계시긴 하는 건가? 라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처음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언제라도 괜찮으니까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되어질수록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입술에서는 언제라도 괜찮으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이 믿음의 고백보다는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불러하려고 부르짖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잠깐의 신앙이 아니었고 기다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다렸던 그 다윗에게 베푸셨던 첫 번째 은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멘.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탕 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가 막힐 웅덩이는요, 말 못할 절망과 좌절을, 수렁은 밟으실 곳이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 때 수많은 재앙과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위기의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막다른 길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동안 수도 없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아멘. 다윗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다윗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좌절과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과연 누가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은 우리를 웅덩이 속으로 밀어 넣을 뿐 아니라 수렁에서 계속해서 허우적거리게 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인가요? 우리 고3 친구들에게는 대학 입시인가요? 다른 친구들에게는 부모님과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에게 베푸셨던 두 번째 은혜는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려본 적이 있나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깊은 구멍으로 떨어져서 구멍에서 올라오기 위해 온갖 발버둥을 쳐서 겨우겨우 올라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때 아마 두 다리가 긴장과 흥분으로 인해서 후들거리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깊은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와 보겠다고 발버둥 치거나 몸부림쳐서 빠져나왔다면 걷기는커녕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끌어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두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나의 걸음도 견고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다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두 발을 견고케 하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후들거리고 떨리지 않게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두 발을 꽉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과 앞이 꽉 막힌 막다른 길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의 걸음을 견고케 하신 은혜를 받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의 걸음을 경고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기다림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기다림을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 맹목적인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기다림이 이런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한 번쯤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이 찾아올 것입니다.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베푸셨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나의 발을 경고케, 나의 걸음을 경고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학교 청소년부 친구들, 마지막으로 당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제발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당장 나의 앞이 보이지 않고 막다른 길에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우리는 견딥시다. 인내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기다림의 신앙은 다윗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해보고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었는지, 지금 이후부터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조금만 해보고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조금만 해보고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하나님 기다림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에 포기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신앙, 기다림의 신앙, 나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한 번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막다른 길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잠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나를 분명히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막다른 길에 도착하는 상황이 생길 때 잠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생겨서 정말 잠깐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기다리며 인내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걸음을 경고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에는 나의 신앙이 포기하는 신앙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영적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내게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인내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끝났는데 제가 여기 나온 이유를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에게 아쉬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저는 오늘부로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월에 미션 트립부터 여름에 행사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 분명히 생활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밖에서 우리가 지나가다 만났을 때는 웃으면서 우리가 인사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 친구들 남은 2020년도도 우리 함께 유한미 강사님과 힘차게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